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책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 책입니다. 옮기니는 박세혁으로 되어 있고요. 출판사는 CUP 출판사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 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9가지의 각자의 그 열매를 잘 풀이해 놓은 책 되겠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자 정수, 성령의 열매에 대한 탁월한 지혜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물음으로 성령의 열매, 그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열매다. 한 가지의 열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9가지의 맛이 나야 한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맛,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의 맛,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맛이 나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 love. 첫 번째는 사랑이다. 널로 할 것도 없다. 바울은 이미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고 구약의 율법 전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바울은 사랑을 맨 앞에 둠으로써 예수를 반영한다. 누군가가 예수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관해 물었을 때 그분은 두 계명, 즉 신명기에 기록된 계명과 레위기에 기록된 계명으로 답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랑, 이웃사랑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즉 그는 성령의 첫째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로 모든 차이와 장벽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친절하게 대하는 감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큰 희생을 치르거나 큰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증거에 관해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행동하는 사랑이다. 분열을 녹여버리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였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랑이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왜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로 사랑을 꼽았을까?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 말이 많았지만 다른 어떤 신약의 저자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요한이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연구에서 요한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고자 한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세 차례 기록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5차례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에 관해 1차적이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 명령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종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첫 번째 증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한다. 요한 역시 그런 사랑을 증거로 본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한다. 사실 사랑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증명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몇 가지며 중요한 현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요한은 말한다. 사랑은 생명의 증거,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다. 이제 각각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서로에 대한 사랑은 생명의 증거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은 교회 공동체에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기초, 즉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응답했을 때 들었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한다. 요한은 2번에 걸쳐 우리가 듣고 전하는 소식이라는 구절을 사용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처음 이 구절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런 다음 편지 중간쯤에 요한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이것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에 관해 자신이 방금 했던 말과 연결한다. 그런 다음 서로 사랑하는 명령으로 이를 확증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1절. 요한은 빛 가운데 걷는 것과 사랑 안에 걷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초적이며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이 둘은 본래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와 가르침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믿었던 복음의 일부였다. 그런 다음 요한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그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가 아나니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한다.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으며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 사실 요한은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핵심적인 이유이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라고 말한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만들어내시는 사랑의 증거를 볼 때 알 수 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께 응답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묶여 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영생을 받고 사랑을 통해 이를 증명한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싹과 잎사귀를 살펴본 다음 열매를 살펴본다. 열매는 그 나무가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다. 열매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아무도 죽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랑을 찾아보라.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중에 그들 안에 있다는 증거이자 보증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며 분열하고 비난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간에 무엇을 말해주는가? 요한의 말처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살아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랑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든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예, 가인. 가인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움이 죽음을 낳았다. 언제나 그렇다. 따라서 15절은 매우 심각한 경고를 제시한다.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은 살인과 같다.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과 태도, 말이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요한은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영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긍정적인 예.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셨으며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은 다른 이들을 위한 자기 희생이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그렇게 묘사하셨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 따라서 요한은 가인을 닮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혹시라도 우리가 자기 희생, 즉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리라는 원리가 실제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만 하는 드물고 극단적인 경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까봐 곧바로 17절에서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 그는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관대함과 돌봄, 친절을 보일 수 있는 단순하고 평범하며 일상적인 기회에 관해 이야기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이런 대답을 예상하는 강력한 수사 의문문이다. 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든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치명적인 논리로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은 믿음의 증거다. 사랑에 관한 요한의 주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에 관한 야고보의 말과 매우 비슷하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물론 요한은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바울 역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요한은 믿음과 선행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과 사랑을 연결한다. 사실 그는 둘을 하나의 명령으로 결합한다.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한다는 점을 눈여겨보라. 하지만 그런 다음 그는 두 가지를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둘은 함께 하나의 통합된 명령을 이룬다. 첫 번째 명령을 행한다면 두 번째 명령도 행할 것이다. 둘째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첫째 명령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둘을 나누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둘 모두 하나님이 주신 단일한 명령,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증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처음 그 생명을 받게 되던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다.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요한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역시 죽은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그분의 명령이기에
서로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제자인가? 서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유명한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다. 모든 성경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 역시 그 맥락 속에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볼들체로 표기한 이 구절은 사랑과 하나님에 관한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단락의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증거와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예수에 대한 증거다.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를 통해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로써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너무나도 놀랍고 대학문학적이어서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열매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매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한다. 그것은 그들이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 번 더 생각해보기라는 질문을 달아주면서 토론도 해보고 또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